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헌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다 잊고 또 낳고 싶다 그러면서 기르실 때도 밤낮으로 애쓰죠. 밤에 잠 못 자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자라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지, 날 때부터 대통령 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장관 되고 날 때부터 무슨 장군 되고 또 노벨상 타고 학자 되고 그럽니까? 어머니 그 헌신 때문에 된 것이죠. 요즘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적인 경력 쌓는다고 그러고 아이 기르는데 고생된다고 하고 하는 이 세대가 말세의 징조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어버이날 부르는 어머니 은혜 노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엄마의 자식을 향한 헌신이 이 노래 속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마치 어머니의 헌신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젖먹이 어머니를 말합니다. 모유를 주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목회자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고귀합니다. 헌신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밝고 아름답게 활기차게 자랍니다.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씩씩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바르실레의 헌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도대체 누구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야. 대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헌신하였길래 다윗의 마음에 한평생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바르실레의 헌신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헌신한 중요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할 때, 다윗 왕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헌신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의 헌신은 다윗 왕에게 꼭 필요할 때 행한 헌신입니다. 배고플 때 보리죽 한 그릇 주는 것이 배부를 때에 산의 진미 주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고 맛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섬김으로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음을 오늘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마히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람의 군대가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최후의 일전을 치르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군대가 이기느냐, 그 이김을 통해서 나라가 압살롬의 나라가 되느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느냐, 매우 중요한 그 결전의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한 10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1000명 정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압살롬 군대의 이 추적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긴장이 풀어지고 매우 배가 고팠고 목말랐고 기진맥진하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바르실레로부터 보급품이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물자가 도착이 됐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등등 그 보급 물자가 먹는 것이 주로 태반인데 그 그릇도 필요할 것이고 대야도 필요할 것이고 침상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000명이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보급 물자를 보냅니다. 1000명이라고 하면 군사적으로는 별거 안 된 것 같아도 개인적인 이 사람이 지원을 하는 데는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급품을 받으면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하여 있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안 나고 밀가루로 부침개를 만들고 또 시원한 그런 그 우유를 갖다 주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도 먼저 먹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중요한 계약권을 할 때는 반드시 식사 전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이 짜증이 나고 신경세포가 혼돈되어 가지고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된다. 그래서 실컷 먹고 배불리 맛있게 먹고 배불리고 난 후에 계약을 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바르실레가 보내어진 보급품으로 사기가 충천하였고 다윗에게 충성하려는 충성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군대에서 귀한 일을 하신 우리 장성들도 계시고 훌륭한 보급부대에 보급장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에서 보급품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원활한 보급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백전백승했고 일본 이 외놈들이 꼼짝을 못했습니까? 해상에서 보급을 차단함으로 왜군이 꼼짝 못하도록 몰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우길승천 유럽을 다 지배했는데 왜 러시아를 침입하였다가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러시아가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울이 되어서 보급을 차단함으로 나폴레옹은 참패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재산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으로 사실 오리지널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길르앗의 고원지대인 로글림에 사는 나이가 80세나 되는 노인이라 오늘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남의 나라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0이나 되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20, 30대라고 하면 모험을 한다지만 이제 나이가 80인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의 군대는 정세가 매우 불리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우길승천의 모든 군사와 병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만약에 이런 보급을 제공하면 나중에 후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알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진실로
사랑하였고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32절에 공개하였다. 공개하였다 하는 이 단어는 동량하다, 기르다라는 뜻인데 그냥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삶에 필요한 일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공개하였다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군대에 필요한 것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 번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미적거리고 계산해보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여기 공개하였다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이라는 헌신은 다윗 왕에 대한 진실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를 평정하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도 80세인 노구를 이끌고 요단 동쪽 먼 고원지대인 로글렘에서 요단들까지 몸소 와서 다윗을 배웅하러 나왔다. 오늘 31절이에요. 높은 산에 사는데 80이 되는 노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다윗 왕을 내가 마중 나가야지, 배웅해야지. 그래서 그 먼 길을 노구를 이끌고 친히 나왔다. 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향한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 헌신은 변함없는 진실된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1여전도 등등 많은 전도회가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헌신한다. 그 헌신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정말 헌신, 바르실레와 같은 헌신, 교회가 꼭 필요할 때에, 나라가 필요할 때에, 가정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필요할 때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아시고 기꺼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의 헌신은 33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다윗 왕은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바르실레의 헌신과 섬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란 말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바르실레가 준 이 보급품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왕권을 획득하고 예루살렘의 수도에 자기 궁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그 먼 거리에서 보급품 준 것도 감사한데 그 먼 거리에서 노구를 이끌고 그 산에서 이 왕에게 마중 나온 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 말은 나하고 이제 왕궁에서 함께 살자.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밥상도 너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싶다. 그 말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다윗의 왕궁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똑같은 말을 썼죠. 아까 앞에는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군대에게 공개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윗은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다윗 나도 바르실레 너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섬길 거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돌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흔히 요즘 말하는 의리의 사나이죠. 신의에 가득 찬 자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잖아요. 이렇게 간청을 하였어요. 이제부터 다윗 왕이 80세 된 노인인 바르실레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공개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다윗 왕이 이 궁궐에서 왕의 수준으로 받는 그 대접, 그 섬김, 이것을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바르실레 너에게 보살피겠다는 이야기. 왕과 똑같은 수준으로 왕궁에서 대접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그 왕의 이 축복입니까? 이 보상입니까? 요즘 뭐 지금 나라가 정치권에 뭐 그냥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차지할까 해가지고 백성들은 살기가 고달파 죽겠는데 머리 터지게 싸우고 앉았어. 어쨌든 권력자에게 좀 대가를 바르고 눈도장 찍어서 자기 힘을 키울까 하고 앉았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섬긴 것은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놀라운 제의를 하고 아인이 간청을 하고 있는데 왕이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다윗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을 죽도록 하였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거절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거절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34절 35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거절합니다. 바르실레는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졸부라는 소리 많이 하죠. 졸지에 땅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 그래요.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다가 부모에게 금수저인데 졸지에 엄청난 많은 돈을 물려받았을 때 그걸 졸부라 그래요. 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바르실레는 매우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한계는 뭐냐? 첫 번째, 나이였습니다. 그는 80세였어요.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80세까지 산 것은 매우 기적적인 일이고 매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에서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35절에 연이어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치매가 걸려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 궁궐에 가면 날마다 여자가 아름답게 춤출 것이고 멋있는 여자도 있고 훌륭한 남자들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재미를 지금 내가 얼마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이가 점점 들면 음식의 그 미각도 둔해져 가지고 요즘은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잖아요.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음식이 별로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없고 젊을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도 새길 것 같다 그러는데 바로 이 바르실레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지금 좋고 흉한 것 음식의 맛 남자 여자 그 쾌락 이게 무슨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털어놓습니다.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늙어서 부리는 욕심 굉장히 추하잖아요. 아이고 저 할머니 아이고 저 할아버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질의 죄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그런데 바르셀레는 돈도 많이 가진 거부인데도 지혜로운 부자였어요. 자신의 나이의 한계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노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한계는 예루살렘 왕궁 생활에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궁궐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의 그곳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물론 왕의 그런 권세의 힘을 얻어서 많은 거기에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깍듯하게 인사는 하고 또 대접은 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왕의 권세를 힘입고 와가지고 저 늙은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하지 않겠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력자와의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은 계급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 날마다 있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두 번째 권력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실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통령과 또 이 권력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실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다윗하고 날마다 같이 동거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겠어요. 바르실레는 잘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말년에 왜 그 짓을 하는가? 노탐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런 노탐을 부리지 않겠다. 그래야 해서 그는 거절한 것이에요. 자신을 한계를 안. 두 번째로 35절 하반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부모는 정말로 특별히 엄마는 자식에게 온갖 것을 다 내어주고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였으면서도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거래를 하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된 헌신을 하였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넌 나한테 뭘 줄래?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수사우문문으로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건 묻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절하겠다고. 하반절에 3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종이 바르실레를 말하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엄청난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 그거 싫습니다. 나는 정말 다윗 왕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헌신한 것이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에 바르실레의 헌신이 이 못이 박히듯이 이 깊이 푹 박힌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꽉 박혀가지고 다윗의 머리 내리에 꽉 박혀가지고 바르실레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18장, 19장, 20장 보면 다윗의 주위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다윗 왕을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용장이고 싸움을 잘합니다. 다윗에게 싸움을 할 때 요압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압살롬을 사로잡고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지창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아주 꿰뚫은 자입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왜 자꾸 울고 있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나무란 자가 요압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압살롬의 그 지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 장군 친척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 장군을
내가 너를 귀하게 쓸 테니까 이제 같이 나와 일하자 그랬는데도 이 아마사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면 그 아마사 장군의 이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왔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에 보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꼴 좋다. 아들에게 그렇게 반란 당해서 쫓겨가고 네가 사울을 죽이니까 그 모양이야 하면서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가 저놈을 죽여버릴까 하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에게 꾸질하시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승전하여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어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이 있으니까 한판 붙자 그 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절름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끔찍이 섬기고 자기 아들처럼 한상에서 밥을 먹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왜 그랬느냐 처벌할까봐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데리고 다윗을 마중 나왔다. 사무엘하 바로 앞에 19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보면 이제 왕이 돌아오니까 유대지파와 다른 10지파가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누가 먼저 왕을 맞이하러 가는가. 그래서 유다지파가 먼저 가니까 10지파가 왜 네 멋대로 가느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야지. 너희 지파의 왕이냐. 우리 모두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 공을 다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겠다고 성화하면서 싸우고 앉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니죠. 대가를 바라. 보상을 바라는 거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다윗 왕은 볼 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척하지만 기회주의자예요. 언제든 자기를 배신할 사람인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바르실레. 그 자는 대가도 보상도 필요 없고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가 거절한 것은 37절에 보면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는 그런 거절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코끼리도 죽을 때는 자기 동굴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갈 때는 내 고향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아들, 딸 품에서 죽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이잖아요. 바르실레는 37절에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특별히 축복을 받은 왕들은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자기가 장사되고 사라도 장사하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다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히브리인들의 이런 이 관습은 조상의 묘에 자손들이 함께 묻힘으로 사후에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바르실레도 이러한 소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과 매장지는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기업과 매장지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는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데에 이 세상의 화려한 궁궐 생활, 장악됐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있으면 야,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정말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화려한 삶은 잠시 잠깐이라. 나는 이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말년에 내가 이 고향 땅에서 부모가 묻힌 이 묘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여서 천국을 영원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청을 거절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르실레도 자식을 가진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주는 모든 보상과 대가를 다 거절했지만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 내 아들 김함은 정말 보잘것없는 애입니다. 잘 써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잘 보시고 얘가 문지기 정도 될 수 있으면 문지기로 써주시고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거 써주시고 하여간에 얘의 능력에 맞게 얘의 그 정도에 맞게 얘는 데려가셔서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내가 데려가지. 다윗은 바르실레의 청을 들어서 다윗의 평생에 김함을 왕궁에서 편히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에는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게 하라. 한평생 이 김함을 보면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헌신을 생각했고 사랑을 생각해서 바르실레를 생각하듯이 항상 그의 아들 김함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한상에서 늘 밥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에 솔로몬에게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그의 자손들을 잘 돌봐라. 네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자였다. 라고 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더 추적해 보니까 김함의 이 후손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남은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 김함이 운영하는 여관, 그 여관에서 지냈다. 근데 그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여관은 이 아마 김함의 후손이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의인이 굶는 거 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 보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과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배신과 불신이 판치는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훈훈하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감동의 핵심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 지난번에 우리 정종철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바르실레는 정말 이 다윗의 한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 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바르실레의 순수하고 진실된 헌신입니다. 어떻게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이 되었느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행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르실레의 헌신은 다윗 왕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김함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바르실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제대로 잘 보살펴주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을 때도 유언으로 남길 정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남은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종물이 되시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 이 예수님의 헌신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 헌신에, 순수한 이 헌신에, 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이 헌신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헌신해 주신 이 예수님께 보답하면서 살려고 작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헌신이 각인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